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함으로써 아람의 전투 의욕을 꺾은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재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있었던 다윗의 범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시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우기의 겨울이 지나가고 건기가 시작되는 4월경을 가리킵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서 출전한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승리가 임박하여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암몬 자손들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 포위하여 강하게 압박할 정도로 승승장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적의 수도 라빠에서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범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 상황은 대적 암몬과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때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출전하거나 후방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경건한 생활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패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차례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나갔습니다. 더구나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암몬과 아람 전투에서도 대승리를 거두어 이제 정복전쟁은 마무리 시점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암몬의 정복도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세력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다윗은 최고의 절정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자 다윗도 그 마음에 자만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전군을 출병시키면서 자신을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그냥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군대를 모두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저녁까지 침상에 쉬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무른 것 자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도 암몬을 이길 정도로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암몬의 정복은 자신이 굳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에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 정복을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궁에 남아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 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므로 다윗은 이제 쉴만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다윗의 이 같은 판단이 무조건 그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운명이 곤두박질 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충직한 부하의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유독 한 사람 다윗만이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때를 기회 삼아 파렴치 하고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전쟁의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 바로 다윗인데 온 이스라엘을 출전시킨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인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충성 속에서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다윗이 전쟁에 직접 출전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출전하지 않게 된 동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간 겸손하게 그지없었던 그의 신앙에 적신호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심으로 인해 나태하고 느슨해진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본문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 지붕 위를 거닐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붕 위를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지붕 위에서 거닐었다는 연속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왕이 한가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한가로운 시간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 범죄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와 교만이 주는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 그는 마음속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그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바로 다윗 내부의 적으로부터 일어난 도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였을 때, 번창하였을 때, 승리하였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시온산의 고지대에 위치하여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까닭에 왕궁의 지붕 위에서 거닐던 다윗은 다른 집의 뜰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눈에는 목욕을 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가 들어왔으며 그의 눈은 그 여인에게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였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의 모습에 심취되었으며 불타오르는 정욕으로 인해 이미 유혹에 넘어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듯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된 다윗에게 목욕하는 밧세바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으며 다윗은 이미 그 정욕을 제어하기 힘든 상태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영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단지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장차 메시아를 탄생시킬 위대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음으로 육신의 죄악을 이기고 진리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자를 본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신상을 알아본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범죄는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온 이스라엘을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시키는데 왕권을 사용했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왕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근본적으로는 그의 잘못된 욕망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역사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에 오히려 심하게 부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섰을 때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며 그러므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욕하던 그 여인이 자신의 군장 중의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그녀에 대한 관심을 접어야 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왕궁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이처럼 십계명을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에 대한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세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돌로 빵을 만들 권세도 있으셨고 높은 탑에서도 뛰어내릴 능력 또한 지니신 분이었지만 사단의 유혹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단호히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떡 몇 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오히려 주님 자신은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를 뒤지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오로지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사역에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며 권세를 지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권세만 있어도 이를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 마음껏 휘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권세가 있으되 이를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대신에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세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인이 잉태하였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에서는 밧세바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으로 끝남으로써 다윗의 간음 사건이 아무도 모르게 묻혀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다윗의 생각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잠시 몰래 즐기고 나면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도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밧세바의 임신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국면에 순식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임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은 밧세바의 임신은 결코 축복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밧세바의 임신은 다윗에게는 위기 상황이자 영적으로 보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더욱더 커다란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을 주신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에 나타난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야말로 결코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나태와 방심으로 순식간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실로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범죄가 결코 가려질 수 없으며 죄는 필연적으로 더 큰 죄악과 또 다른 죄악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였어야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을 안고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사울의 범죄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은 반면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범죄는 비록 심각한 것이었기는 하였지만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지 사울의 불순종처럼 하나님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겸비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그의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무엘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신이 죄 지은 것도 모르실 것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 언약을 통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되 다윗 자체만은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용서받았으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얻은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단이 예고한 대로 모반이 거듭되었고 그의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는 등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정왕국의 대표자로서 그 범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정왕국의 통치자였던 다윗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각종 불행한 사건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죄 범한 자신이 용서받는 것은 물론 그 죄의 대가까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죄인 자체는 용서하여 구원하시되 그가 지은 죄의 대가만큼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조심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죄범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무죄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시련을 생각하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엄청난 대가를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밧세바와의 범죄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여유와 삶의 시간과 명예와 권세를 오직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주님의 종들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찾아올 때에 또 삶의 여유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나의 즐거움을 위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의 법대로 따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